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군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심지어 내 자신에게도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절대 실망할 일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리 세상 좁고 한 달이 건너면 모두 다 아는 사람이라지만 예수님의 연락처를 알고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맛집에서 만나 식사를 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자꾸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느껴진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만남,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하는 말이 좀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의 의미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것이 단순히 성경책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만남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을 만난다면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 만날 수 있죠. 이것도 만남이죠. 근데 청와대의 초청을 받는다. 이건 조금 더 다른 만남이고 결이. 근데 최측근으로 함께 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깊은 만남이 되겠죠. 근데 가장 깊은 만남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아내로 만나는 거예요, 대통령의. 아니면 가족으로, 자녀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뭐 예수님 만나고 4대 성인으로 만나고 소문 듣고 만나고 그게 아니라 이제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만나는 게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라면 그 두 가지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언뜻 생각해도 두 가지 의문이 들거든요. 하나는 인격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지금 안 계시잖아요. 우리 시대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그럼 무슨 의미인가? 만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신비적으로 만난다든가 종교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거나 뭐 꿈을 보거나 음성을 막 어디서 막 들었다거나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진짜로 제 주위에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건 아주 극소수 사람들이고 혹시 그 음악의 아버지 바흐를 아십니까?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천재 중 천재인데 살아있을 당시에는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사람이었고 매주 작곡을 했는데 주목 못 받고 65세쯤에 쓸쓸히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악보가 그 매주 했으니까 산더미처럼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판 겁니다. 헐값에. 악보가 다 흩어지고 사라졌겠죠. 근데 그 후 한 100년쯤 지난 후에 한 천재가 신동이 그 바흐의 악보의 일부를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연주를 해요. 그게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곡이 마태순환곡이라는 곡입니다. 멘델스존이 어떻게 그 바흐의 명곡을 연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악보 때문이죠. 그 마태순환곡을 발견했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바흐를 만난 적도 없고. 근데 그 바흐의 정신과 영감이 이 악보에 남아서 멘델스존을 지배한 겁니다. 바흐가 되살아난 거죠. 그래서 요즘도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 바흐를 만나다 이런 제목의 포스터 보는데 어떻게 바흐를 만납니까? 그 음악을 통해 악보를 통해 바흐를 만나는 거죠. 마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아니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는 성경이고, 성경책 아시죠? 또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그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 교훈,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그 시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음악을 모르는 사람에게 악보는 그냥 콩나물 대가리 아닙니까? 근데 음악 아는 사람은 보자마자 와 이거 대단하다. 그리고 막 이제 거기서 영감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렇죠. 성경이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책으로 대하면 그냥 책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의 전기를 찾아 쓸 수도 있고 논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 영혼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 읽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 증거가 뭔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의 악보와 다른 점은 바의 악보를 읽을 때는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냥 내가 감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셨고 성경에 따르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진리의 영입니다. 성경이 그냥 책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책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로 인정이 됩니다. 진리로. 그리고 성경이 진리로 인정된다는 것의 핵심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독특한 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 경전도요, 모든 인간 죄인이다, 죄인이다 막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합니다. 그 죄가 우리 생각하기엔 뭐 살인죄, 강도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범죄 행위가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십자가라는 사건이고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때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핵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게 돼요.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보고 사물을 판단하고 모든 걸 결정하듯이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삶을 보게 되고 이게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됩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을 때조차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